함께 읽은 시편 이 83편과 84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83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83편 말씀도 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 즉 나라를 위한 노래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또 그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들, 영적인 존재,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너희들과 내가 먼저 언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마귀나 사탄이라는 존재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어를 좀 보여드리면 마귀라는 단어도 있고 사탄이라는 단어도 있죠. 마귀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사탄이란 단어는 히브리의 원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탄.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건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탄 이런 말은 반대한다, 대적한다, 뭐 파괴한다, 파괴자 뭐 이런 의미고요.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라고 하는 악마, 보통 악마, 악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좀 다른 존재. 이 악마, 마귀는 단수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 밑에 군대처럼 많은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일군. 그게 귀신들이에요. 복수. 요거는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은 마귀, 사탄.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귀신들, 복수죠. 귀신들은 맹 똑같은 사탄과 악한 존재인데 이제 급이 낮은 거죠. 그 귀신들 중에도 계급이 다 있어요. 급수가 다 있어요. 무당들은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귀신의 급을 나누죠. 그래서 장군 귀신은 대장 밑에 이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귀신들이라 가지고 양령도사, 병 고치는 귀신, 뭐 이렇게 무슨 그 있는데 그 어떤 무당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 귀신들 불러올 때 그 귀신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데 다 귀신이 급을 나눈 것 뿐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사탄의 쫄개고 사탄과 함께 일하는 존재, 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역사인데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어서 복을 받는 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또는 주위에 있는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을 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들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쟁사, 대적들을 싸우는 거니까 이 주위에 있는 나라과 전쟁하는 전쟁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좀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런 세상 나라 간의 이런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3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는 거죠.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83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불러놓고 침묵하지 마시고 마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원수들이 나오고 미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대적들, 주위에는 나라들을 일단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날 때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멸해달라.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아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들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수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거기 사실 83편 2절에 보면요, 거기 무릇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왜냐하면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왜냐함이란 말 이렇게 문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안 해놨거든요. 하나님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원수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또 당신이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수란 미워하는 자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은 이게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수들이 한 나라만 덤비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막 수많은 나라들이 막 서로 의논해가 작단해서 달려든다는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자는 거 있죠. 근데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동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말자.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있어요. 그게 이란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해요. 이란하고 헤즈볼라라고 레바논에 있는 중간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그리고 하마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다 한 통 속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으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지도에서 그 이름을 없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악한 영들에 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맹약을 맺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악한 대적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대적들이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뺏자.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세상의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꾸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의 나라들이 나와요. 그 시대의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라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거기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곧 에돔의 장막, 에돔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에서, 형의 나라는 에서. 그리고 이스마엘인 모압.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 하면 누구죠? 이삭의 육신의 형이잖아요. 그죠?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 모압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들입니다. 롯의 아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하갈인이다 하고 돼 있고, 그발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형제죠. 그 다음에 아말렉 남쪽에 있는 족속들, 그다음 블레셋 서쪽 족속들, 두로 북쪽에 있는 족속들, 아수르 더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전부 한 통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도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땅,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해 요 끝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남쪽 유다예요. 여기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로 따지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요거서 가로지르는데 1시간 정도만 가요. 차 타고 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이 주위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빨갛게 된 게 다 적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시리아, 지금 옛날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여기 아수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고 하는 여기 암몬, 모압, 에돔, 그럼 요 밑에 아말렉 족속에 있고 블레셋 여기 가자 지구죠. 이게 하마스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애굽이 여기 있고 여기 뒤에는 아랍이고 그러니까 저쪽엔 바다고 밀어버리면 바다에 빠지고 이쪽으로 오면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죠.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주위에 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다 이거는 연합을 해가지고 막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이스라엘이 이웃인데 다 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지형적인 의미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뒤로 다 불신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적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용당해가지고 저 땅이 좋으니까 같이 빼앗자 이래가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적들을 보면 전부 다 한 맺힌 사람들, 세상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바로 한 맺힌 자기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이제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야죠. 한 맺힌 형이거든요. 근데 에돔이란 나라를 세웠거든요. 늘 한 맺힌 저게 내 땅인데 하는 한 맺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암몬 모압은 롯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양자같이 된 아들이에요. 롯이 자기 동생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롯이 딴 길로 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는데 결국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하고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들, 이스마엘이 사실은 이삭이 없었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인 거죠. 종에게 태어났지만 아들인데 그 기업을 이삭이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늘 이삭의 아들, 그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늘 공격을 하고 저게 내 땅인데 그러면서 늘 이렇게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 남쪽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던 오랑캐 같은 사람들. 서쪽에는 블레셋이 그런 오랑캐 같은 족속이에요. 북쪽에는 두루와 시돈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겹겹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맺힌 세상에 불평을 한 사람. 이 땅이 내 땅이 이제 악한 땅이니까 좋은 땅을 뺏고 싶은 이 땅이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이런 영적인 일들은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랬고 앞으로 종말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과거에도 이 택한 백성이 이런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면 호소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이기게 했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 하는 시가 바로 시편 83편입니다. 이걸 이제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역사의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기드온의 사건과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얘기 나오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근데 이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드보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드보라가 사사라고 있을 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군대 장관 병거를 모는 시스라를 데리고 와서 700대인가 600대가 탱크, 쉽게 말하면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시켰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요, 이 병거를 몰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홍수를 만들어가 강을 범람시켜 버려요.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병거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도보로 도망을 해가지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한 여인이 말뚝을 가져다 그 말뚝을 머리에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런 적의 장군을 여인의 손에 의해서 말뚝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말뚝이 머리에 박혀가 죽게 한 이 장군이 시스라 장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11절에 보면 오렙, 스웹, 세바, 살문나 나오죠.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300명 겨우 데려가가지고 나팔 불어가지고 그들을 막 자기들끼리 싸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도망 다니는 거 이 300명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렙은 바위에 쳐서 죽여버리고 스웹은 그 포도주 틀에 쳐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바 살문나는 가서 목을 칼로 쳐가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롭혔던 이런 적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렇게 호소할 때 침방해 줬다. 그 당시에 이건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이런 미디안 족속들, 이 기드온과 또 연약했던 300명의 군사가 이들 쳐다가 다 쳐부수고 박살냈던 일, 이런 과거의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런 일들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13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이 기도입니다.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리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평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뭔지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시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적들,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저들이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에 쫄딱 망하게 해달라. 바람에 날려가는 검풀,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악한 사람이 힘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 바람에 날려가게 해달라. 그리고 태풍이 불 때, 산이 불났을 때 막 타버리는 것처럼 싹 날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 같이 다 날려버리고 산에 불이 났을 때, 태풍이 불어왔을 때 악한 자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나를 대적하는 이런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작당을 하고 짜고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같이 막 붙들고 욕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러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이기는 겁니다. 더 독해져야 이기죠. 그러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탄이요.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욕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맡기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을 역사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보셨죠? 지푸라기 같이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산에 불났을 때 나무가 타버리듯이 폭풍이 날아갈 때 이 물건이 날아가 버리듯이 이 대적들 좀 날려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시편 83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아, 알았다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16절은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갔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요 나를 대적할 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대적했는데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이게 잘못했구나.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자기 건 줄 알고 막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죄의 열매인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게 내가 부득이 다 헛거였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거기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최악의 경우죠. 이 땅에 있을 때 깨달았다면 회개했겠죠.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못하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그게 다 헛된 거인 거예요. 잘못됐던 거죠.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완전 쫄딱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이건 최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시편 83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 사탄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종말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런 힘 있는 권력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들을 위협하는 일들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과거에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도를 도우시고요.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자들을 이렇게 내가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또한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84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도 제가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거기 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다윗이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레위인 중에 이 고라자손들이 이것을 보관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을 구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회복하도록 주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부터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레위기에도 예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민수기에도 예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23장에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민수기에는 예배 규례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민수기에 예배에 대한 규례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28장. 기억하셔야 돼요. 28장, 29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 월상 예배, 한 달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1년 안에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조막절. 이게 절기에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규례를 따라서 매일 예배를 드려라. 예배 나오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은혜로 회복되게 되니까 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또 남은 생애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건 불신자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날마다 드리려면 성실해야 되죠. 그 성실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해 뜰 때, 해질 때. 그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 지금 목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요,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몸이 지쳐서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못해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내가 죽었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기 쉽지 않죠. 그나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살아라. 그렇지만 네 기업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직장과 가정 위에 복을 받게 하려면 매일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보면요. 다윗이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자기 왕궁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 장막을 세워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배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가 살아가는데 왕이 되고서도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왕궁에다가 법궤를 들고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의 골짜기에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는 장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 있으니까 그 예배에 대한 은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노래한 게 시편 84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84편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좀 절절한 내용이죠. 다윗이 평소에 성소에 늘 가까이 있을 때는 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쫓겨나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딱 되니까 그 장막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죠. 여기 사랑스러운지요라는 표현은 예디드라는 표현이 예디드. 이 단어는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요. 예디드. 그러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거든요. 여기 진짜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 반할 만큼 사랑한다. 이런 아름이 못합니다. 아름다운. 수정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예디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 사랑스러운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귀하게 느껴졌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이 뭐냐면 마당, 이 성막이 있는 뜰, 예배 장소의 뜻이거든요. 그 예배 장소를 사모하게 되었다.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그 예배 자리를 정말 사모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마 예배 드릴 시간이 딱 그 시간이 아침 저녁이 있잖아요.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면 은혜의 장소가 이제 강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이 은혜 장소입니다. 근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려요. 마하나임 가면 야복강이 있거든요. 야복강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강가에 가서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새들은 제 집이 있고 보금자리로 돌아가는데 나는 성전이 없다. 예배드리러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일이 생겼다든지 뭐 병원에 아파 누워 있다든지 그때가 제일 안타깝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막 가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힘들죠. 근데 이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프면 잘 됐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네.
은혜가 없으면 예배 자리 안 가는 게 기쁨인데 은혜가 있으면 예배 자리 안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막 힘들죠. 어릴 때부터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따라서 가야 되고 헌금 이래 주면서 오늘 헌금 해야 되는데 주면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래도 아까워 헌금 해야 되고 막 가기 싫은데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힘들잖아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드린가 보다. 근데 제가 나중에 언제 그걸 알게 됐냐면요. 제가 군에 가야 되는데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 훈련소에. 그때 그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훈련소 가면은 쇠가 빠지고 훈련만 받는 거예요. 그 맨날 기어 다니고 뛰 다니고 막 떡이 그 온몸이 흙먼지가 되거든요. 막 굴러 다니고 막 처음에 가면은 신병 훈련소 가면요. 옷도 제대로 준 옷도 안 줘요. 군복도 안 주고 다 떨어진 옷 주거든요. 그냥 어차피 굴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옷 그런 거 입고 막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가 빠지고 훈련하고 이제 주일이 있다고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무조건 훈련 없이 쉬거든요. 쉬는데 그때 중대장이 제가 7중대에 있는데 중대장이 전체 집합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딱 됐는데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날씨도 그때 제가 9월 달이었으니까 굉장히 더울 때였거든요. 연병장에 나갔는데 연병장에 풀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는 날인데 훈련을 안 하니까 풀을 막 뽑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전 대원들이 가지고 그 훈련병대가 또 풀을 다 뽑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땅빛에 낮에 아침에 이게 햇빛이었는데 중대장이 풀을 막 앉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나 그런 거야. 손 들어봐 그런 거야. 손 딱 들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계속 풀 뽑고 우리는 손 들고 나가지고 예배당으로 줄을 딱 서가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중대장이 왜 풀 뽑게 했냐면 그냥 하면 안 가니까 풀 뽑을래 교회 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손 들었는데 처음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풀 뽑고 있었고 저는 간 거예요. 근데 그 막 훈련 땀 벙벙 해가 훈련하다가 그 훈련소에 이렇게 예배당에 줄 서가 쫙 들어가는데 그 굉장히 큰 예배당이더라고요. 54단에서 제가 훈련 받았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다가 막 훈련 받으면 입에서 욕이 막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썼던 일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보면 욕이 막 진짜 욕이 나와요. 제가 이 강좌에서 말할 수 없는 욕이 써 있어요. 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니까 막 아픈데 막 그때 제가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었는데 54단에 그러니까 머리 벗겨진 이광규인가 머리 벗어진 사람 있죠. 그때 그 사람 조교였어요. 54단에 그 조교했다는 얘기하죠. 그 54단에 조교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갔을 때 찬양대를 뽑는다는 거예요. 손 들어가지고 제가 오디션까지 봐가지고 찬양대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제가 안 하는데 그거 가니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찬양대 막 하고 그 4주인가 5주 동안 봤는데 그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게 예배가 귀한지 귀한 걸 알게 된 거죠. 그 예배당 안에 꽉 찬 군인들이 또 찬송 부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게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북한에 있던 백성들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북한에 사실은 그 장대인 교회 부흥이 북한에서 먼저 일어났거든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북한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주고 난 뒤에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다 처형하고 이러니까 숨은 거예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다 불태우고 하니까 숨기고 쪽봉음 들고 굴에 숨어가지고 성경책 읽고 찬송 부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70년, 80년 지나고 나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신앙이 겨우 남은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산속에 숨어서 지금도 예배 드리거든요.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오고 싶으면 오면 되고 오기 싫으면 집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평일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못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모함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게 행복이란 단어, 행복.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행복이란 단어. 이게 이제 예세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행복이란 단어, 행복.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집에 있는 자는 행복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그 당시에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을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면 사역자죠. 사역자는 사실 행복한 거예요. 사역을 알고 하고 깨닫고 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니까. 주의 집에 헌신되고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역자들이 진짜 행복한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찬송하는 삶. 저도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66권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감격을 찬송으로 옮겨야 되니까 찬송하고, 이거 제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성도의 복이 나오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요, 예배로 가는 길이에요. 길. 예배로 가는 길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로 가는 길을, 인생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말씀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한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가 바로 광야의 골짜기입니다. 가면 눈물이 나는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그런 광야 골짜기에 많은 샘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샘이 바로 이 시원함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샘을 주시고, 이런 비, 이게 복을 주는 거죠. 양식을 키워주는 이런 비를, 또 이런 비로 복을 채워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에게는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보시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었다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성도, 구별한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깨달음이기도 하죠. 다윗이 볼 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주의 집에 하루를 머물러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가치로 따지면요, 악인의 장막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요 좀 힘들지만 주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첫날을 화려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첫날은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첫날 동안의 화려함 속에서 죄를 쌓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요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섬기는 게 훨씬 복입니다. 그게 은혜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교회 와서 졸면서 그냥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막 힘드니까 장난도 치고 또 지치면 자잖아요. 저게 차라리 복이다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요,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고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주일마다 되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신나게 다니는 거 마음에 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딱 나니까 그 친구들이 잘 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죄의 법을 배운 거예요. 죄의 방법을 배워, 죄의 습관을 배워가지고요. 나이 들어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배웠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 세상 것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그냥 자더라도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세상에 가서 죄의 문화를 배우고 죄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젊은 시절, 청년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철학을 하고요. 다음날 새벽기도 참여하고요. 그랬어요. 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도요. 새벽기도 왔거든요. 어릴 때도 새벽기도 왔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시절에 전부 다 새벽에 약속해가지고 친구들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그날 또 등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결국은 세상의 죄를 배우지 않는 시간이 된 거예요. 죄의 습관을 배우고 죄의 문화를 배워놓으면요, 나중에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사고 쳐가지고 고통하는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차라리 이 집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낫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떠들고 막 하는 거 보지만 또 자는 것도 보지만 제 설교가 못해서 자는가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알아들었으면 내가 안 잘 텐데 괜히 재웠구나. 근데 교회에서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와서 죄의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았다. 예배자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결국 복을 받게 된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말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된다. 행복하게 된다.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큰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엄난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지금도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 말씀은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샘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런 비의 복을 받음으로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